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오늘 이 늦은 저녁 시간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오랜만에 수련회를 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아마 기도원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작년부로 넘어와서 이렇게 늦은 시간 집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한 7, 8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늦은 시간 말씀을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우리의 육체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는 쇠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예배는 정말 영적인 가치를 붙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가치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초월하고 능가하고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렇게 몸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세미나 들으시고 앉으셨으니까 살짝 이제 배도 고프신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달려갑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미리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한 주일 동안 쭉 가지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또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회개였냐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이제 예배 찬양을 딱 이제 짜는데, 내가 이 찬양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아실까? 내가 이 찬양을 드리면 과연 이 예배 가운데서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이 고민을 가지고 예배를 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제 이 생각이 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어떻게 보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고맙습니다. 이런 겁니까? 근데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주 가치 있게 붙들고 있는 7대 비전 중에 가장 핵심 가치가 예배 회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예배 회복을 정말로 갈망하는데, 그러면 과연 예배는 뭘까? 또 근본적으로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와중에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금년에 사역들, 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될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예배마다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각 예배마다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도 있습니다. 또 세가족부, 안내부, 주차부, 다양한 예배위원들이 있어요. 또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섬기는, 오늘 이제 기록된 명단 중에
68명, 68명의 여기 계시는 찬양팀들, 여기에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찬양팀도 있고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도 있고, 아니면 수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도 있고, 또 금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 해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뭘? 목사님, 저 이제 좀 올해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데 때마다 시간마다 고민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것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까?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어요. 연초에는 그 예배팀들을 함께 다 모아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좀 전에 들렸던 예배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건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구체적으로 우리 찬양팀들은 연주를 합니다. 우리 신용백 담임 목사님 말고 신준수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 기타 정말 멋지게 치시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연주를 하고 건반도 연주하고, 우리 이신영 목사님과 드럼 찢어질 것처럼 막 연주했지만, 다양한 그렇게 섬김을 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시면 끝났다. 끝났다. 근데 아직 예배는 진행 중이에요. 아직 예배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막 연주하고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라고 한다면 예배 찬양을 딱 인도하고,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예배 전 찬양을 딱 인도하잖아요. 그때가 사실 제가 마음이 제일 안도감이 찾아오는 때거든요. 그 찬양이 딱 끝나면 끝났다. 근데 예배는 끝났습니까?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각자 다르게 예배에 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지체들,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자리를 모아서 예배에 관한 예배자 훈련을, 예배자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름이 좀 거창하지만 예배 디자인이에요.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좀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리한 목사님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기, 예배의 근본 본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위성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지칠 때, 번아웃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가는지,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신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실제로 예배팀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 하고,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관계들, 어떠한 스킬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마지막 5주차에는 외부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예배팀을 초청할 것입니다.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팀을 초청할 것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 잘 하시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찬양팀 예배팀을 초청해서 함께 또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 총 5주에 걸쳐서 앞으로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갈 것이에요. 오늘 좀 늦었지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디자인, 예배를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볼까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신약성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오늘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우리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믿은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데 딱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장례식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어머님을 혹은 우리 아버지를 먼저 보내실 때에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50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대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부활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비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할 때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예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다면 무엇에 기초해야 될까요? 좋은 찬양, 잘 갖춰진 음향.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 들리게 할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라고 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오늘 이제 항존지 세미나여가지고 목사님이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새벽마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혹시
목사님이 초청했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함께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사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죠?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근본의 이유를 왜 만드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짧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창조의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 안에서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지? 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더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존재를 넘어서 전 우주 안에서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 오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구분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이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안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첫 번째가 나옵니다. 어떤 시간이죠? 창세전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또 하나님 편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두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보이도록, 우리가 알도록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때가 언제죠? 바로 예수님의 때예요. 그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 실제로 오신 현재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네, 오늘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은행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저를 믿을 수 없고 이렇게 얼굴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봐요. 너 저를 믿을 수 없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보증이 없으니까 내일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미래의 시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먼저는 인치신대요. 인치시는 건 도장 치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미래의 시간에 우리 앞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계획을 하셨어요.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재의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의 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죽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때의 시간을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전,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그 많은 시간들 안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래의 시간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준비하고 애야 이 밥 먹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꼭 결혼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모르는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모든 시간들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껏 시간을 쏟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정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천천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창세전의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정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땅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다시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가 보여질 때에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영적 가치의, 우리의 교회의 7대 비전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가치를 온전하게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창세전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 가운데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대요. 더 나아가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의 시간, 우리가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미래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엇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민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이미 회개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찬양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이 잘 아는 찬양일까?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일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찬양팀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인가? 아, 우리가 정말 멋있게 연주하는 찬양인가? 아,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는 찬양인가?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고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남은 영역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여러분 충분히 고민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 결국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이 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신영 목사님이 이제 또 금요 예배 인도하시고 신준수 목사님이 이제 금요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인도할 때 제가 이신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제 진짜 금요 예배 인도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빠른 찬양은 도저히 안 돼. 내가 요즘 나오는 찬양은 진짜 못 부르겠어. 저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시면서 모르는 찬양 있으셨죠? 아니 대답이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피아노 반주자 한 번만 네. 임재 쳐주세요. 임재 A. 우리 임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막 길을 가다가 이 임재 찬양이 나와요. 막 모르는 찬양을 막 앞에서 인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이 임재 찬양이 딱 반주가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딱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죠? 기분이 좋아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드디어 내가 아는 찬양,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왔구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전까지는 막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편해. 그런 찬양이 나왔을 때도 내 감정에 도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예배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주 안에 이렇게 다루시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예배 안에는요 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잘 연주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도우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시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오늘도 설교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설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3부 예배를 1시를 넘기실 때마다 우리 뒤에서 오늘은 1시야, 1시 10분이야, 1시 30분이야, 시간이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배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영과 더불어서 예배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진리입니다. 예배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부부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에요. 시간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꼭 말씀 한 절을 나누도록 해라.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배에서 다른 거 사실은 좀 이렇게 제쳐놓고 생략해도 됩니다. 다른 거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필요한 이 요소들을 딱 2가지 요소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내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예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방향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의 방향이 나 오늘 참 감동받았어. 나 오늘 너무 느낌이 좋아.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이 말도 조심스럽게 나 오늘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어. 모든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갑니다.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일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누구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좀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누구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때로는 내가 잘 모르는 찬양도 수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이 시간, 10시 10분을 넘어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명절 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신앙이 없는 우리 그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명절 때 이제 어르신들이 집이 오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예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과 함께 명절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곤란해요, 사실은 되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마치 이 모든 예배가 드려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눌 때에 드릴 수 없는 예배도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는 조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아주 타이트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구역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냥 모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그 구역 예배의 순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누셔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예배가 되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딱 교회 딱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너무 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감정이 온전한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 감정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죠? 짜증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배의 방향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면 여러분 정성스럽게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계획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나아가서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이 나를 살렸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찬양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짤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은 이 찬양이 G 코드니까 다음 뒤에 키 옆에서 A로 붙이고 그 다음에 좀 변주해서 다시 D로 갔다가 다시 A로 마무리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찬송가마다 이제 이게 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찬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지? 그 찬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거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디자인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곡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9장입니다. 우리 밴드 한번 와주세요. 밴드 와주시고 싱어들도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이제 부를 때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다 아는 찬양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왜 할렐루야가 있는지, 여기에 이 찬양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찬송 한 소절 한 소절 부르실 때마다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여다 함께 드럼이 카운트 해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건반이 할까요? 건반이? 손뼉치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성도여 다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 택하신 은혜, 택하신 은혜를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보자 앞에 택하신 은혜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3절의 가사입니다.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창세전부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앞에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건반해 주세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보배로우신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대 비전의 가치 중에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의 그 마음을 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손으로 못 박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정성스러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들 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특히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뒷전으로 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내 안에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 회복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내 스스로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허락되어 준 교회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영아부, 또 유치유년,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의 예배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아부의 아이들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높여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도 하나님만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또 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마음은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부서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구역에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합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에서부터 또 모든 예배의 부서마다, 또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의 예배, 금요일의 예배, 매 새벽의 예배, 또 모든 구역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날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초도초소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예배들이 멈춰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멈춰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느낌을 넘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마다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다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의 영 주의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앞에 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마다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예배의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의 성령을 확보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모질하심과 인치심을 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 예배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과 말씀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닌 성령을 넘기고 내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넘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오직 하나님만 말하는 놀라운 예배 오직 하나님만 놀라운 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